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까지의 여정과 그곳에서 받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밀레도에서 항해를 계속해서 두로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그 배경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이 바울이 당할 위험과 그 고난을 미리 예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바울의 어떤 반응들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며칠 후에 그들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못내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 일행들과 함께 탔던 그 배의 종착지는 돌레마이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이튿날 가이사랴로 옮겨갔고, 가이사랴에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은 스데반 집사와 함께 세워졌던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전도자로서의 삶들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 로마의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행정적인 어떤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가장 로마와 같은 비슷한 환경의 어떤 그런 도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가이사랴에 이 빌립이 20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었으며, 또한 결혼하지 않고 예언을 하는 4명의 딸 선지자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유추해 보면 빌립은 그 가족 모두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유다 지방에 기근이 들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AD 46년경에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체포가 되는지 그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 모습으로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묶고 손발을 묶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도록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애정 깊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바울은 더욱 강하게 자신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바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방 땅에서 이방의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관한 그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로 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4명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결 예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죠.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4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고 이 정결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정결 예식은 약 7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7일이 되어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행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거짓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이 성난 군중에게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마침 출동한 로마군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폭도가 아닌 것을 확인한 그 천부장은 바울에게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용하게 그들의 말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형제들의 많은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이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는 고통과 고난이 예견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예견된 고난의 길이지요. 그럼에도 바울이 저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 풀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바울이 당하게 될 고난에 관한 이야기였지 그것을 반대하거나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던, 고난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낸 의견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표면적으로 바울은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하고 모아준 그 성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은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진 이방의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성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인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면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할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형제들, 그들이 바로 진짜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인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예견된 고난 앞에서도 그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 사명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갔던 사람인 것이죠. 고난 앞에서 사명을 위해 쓰러지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이 죽음을 뚫고 고난을 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입니까?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헌신한 자의 축복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사명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듯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여러분 또한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나 혼자의 신앙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뚫고 그 사명 앞에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그 고난 앞에서도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갔던 그 바울의 용기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타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